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오늘의 말씀은 렘넌트가 렘넌트가 붙잡아야 할 24라는 말씀입니다. 많은 지금 현장에 다 가면은요, 사람들이랑 좀 그 신자랑 불신자랑 좀 다른 의견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신자들 중에서도 굉장히 확신이 없는 신자들을 보면은요, 다 이런 공통적인 말을 해요. 뭔가 이렇게 명확하지 않는, 그러니까 미래가 불투명한 미래, 투명한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을 만나도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스럽고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 않냐. 사람 일이라는 게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내가 최선을 다하는 거다. 그래서 현재에 충실한 삶 사는 게 전부다. 어떻게 살아야 되냐. 최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야 한다. 아무리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이런 좀 안 좋은 일이 있어도 그런 불안정한 생각이나 아니면은 긍정적인 사고를 하지 아니하면은 오히려 그냥 차라리 그게 나에게 손해가 되고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도 어떻게 좋은 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래서 좋은 생각을 하고 좋은 사고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도 지금 이제 이 불투명한 미래가 불투명하니까 일하는 거나 공부하는 거나 누구를 만나거나 이렇게 하는 속에서 다 이게 일단은 한번 만나보자. 일단은 한번 해보자. 일단은 한번 해보세요. 일단은 한번 가보세요. 그러니까 계획을 미리 짜놓고 하는 것도 좋지만 일단 해라. 그래서 그런 짤들이 많잖아요. 이렇게 just do it. just do it. 이거 뭐 또 보니까 제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알고리즘에 보니까 베네딕트 컴버배치가 그 연설 중에서 이제 자기가 그 어떤 시에 대한 연설을 했는데 그거를 이제 연기를 하면서 막 단어 하나하나를 표현하는데 결론은 그냥 해라. 하지 말고 그냥 고민하지 말고 그냥 해라 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메시지들이 하도 많아서 사람들이 막 걱정하고 뭐 이렇게 우물쭈물하고 결과는 안 나타나고 계속 이렇게 우울해하니까 일단은 한번 그냥 해라. 무조건 해. 일단은 해보면은 뭐든 될 거 아니야. 일단 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렇게 어떤 분들에겐 굉장히 도움이 되는 말들이지만 근데 일단은 재미있는 것이 성경은 불투명하지가 않아요. 성경은 불투명하게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아무것도 불투명하게 얘기가 안 돼 있어요. 오히려 더 명확한 거지. 뭐라 하냐. 세상에는 하나님이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말씀으로 이 태초를 창조하셨는데 근데 그 안에는 뭐라 해야 되냐.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그 안에는 흑암과 공허와 어두움이 있었더라. 이렇게 있었거든요. 공허와 흑암과 공허와 혼돈 이렇게 딱 있었는데 그 안에 물 위에 여호와의 영이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수면에 운행하신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미 여기는요. 흑암, 공허, 혼돈 이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뭐라냐 빛이 있으라 라고 하셨어요. 끝. 이게 끝이에요. 이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이게 태초의 하나님이
세상을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 계셨고 흑암과 공허와 혼돈이 있었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그 안에서부터 그 빛 안에서 다 시작된 거예요. 모든 것이 시작된 거예요. 불투명한 게 뭐가 있어요. 뭐 여기에서 내가 앞길이 보이지 않고 내가 뭐가 될지를 이게는 이 시간대는요. 이거는 이게 생성됐던 그 때가 언제냐? 우리 시간대가 아니에요. 지구가 돌아가는 시간대와 지구가 생긴기 이전부터 이미 있었던 말씀이고 이미 있었던 결론이에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몰라서 지금 헤매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 흑암과 공허, 혼돈 가운데서 계속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불투명하게 할 수밖에 없지. 명확하지가 않으니까 자기가 명확하게 얘기했다가 틀리면 어떡하라고. 맞잖아요. 인간사 다 그렇잖아요. 흑암과 공허, 혼돈 속에 있으면은 명확한 게 없어요. 그냥 조그마한 저 빛, 요만 희미한 불빛 같은 거 가지고 뭐 어디선가 되도 안 되는 그 빛을 찾아가가지고 빛을 향해 이렇게 막 더듬더듬 거리면서 이렇게 향해 갔는데 그 빛도 그게 또 명확한 게 아니에요. 그럼 또 공허하고 또 흑암과 그러니까 이 삶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우리가 그 사람들을 비판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불신자들을 비판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불쌍하게 봐야 돼. 너무 힘들었던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우리였잖아요. 우리의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이 성경이 얘기하고자 하는 이미 태초부터 이미 있었던 장면이에요. 근데요, 지금 이 세상은요, 요한복음에 보니까요. 근데 이 요한복음에 이 세상은 이 빛이 요한복음 1장에 이 빛이 우리 가운데 임했는데 사람들이 이 빛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쭉 드리면서 그 마태복음 21장에도 그런 비유가 있었잖아요. 청함을 받았어요. 천국 잔치에 청함을 받았어요. 오라고. 근데 사람들이 가기를 싫어하니까 마음에 가기를 싫어해가지고 나 여기 혼인잔치 있고 다른 잔치 있고 나는 뭐 집안일이 많고 나는 또 안에 가정집으로 가야 돼가지고 난 거기 가야 되고 어떤 사람들은 그 종들을 혼인잔치 오라고 했던 그 종들을 미워해가지고 때려서 죽이기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왕이 거기 군대를 보내가지고 진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나와있냐? 마태복음 21장에 오늘 우리가 메시지를 들었잖아요. 마태복음 21장에 청함은 받은 사람은 많은데 택함 받은 사람은 많이 없다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참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사람들이 이 복음이 빛이 이렇게 딱 비춰졌는데 마음에 받아들이기 싫어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나 그 가운데서 근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얘기해요? 어떻게 우리가 그걸 강요하거나 그걸 알 수 있어요?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여기에 정확하게 나와 있는 성경 구절이 뭐가 있냐?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고요. 요한복음 1장 22절. 우리의 관심사는 누가 택함 받고 누가 택함 받지 않고 뭐 이런 게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에요. 진짜 인간의 관심사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신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게 진짜 우리의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요 정말 남은 자를 택하셨어요. 이사야서 6장 13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이 남은 자들을 부르셨어요. 남은 자를요. 그루터기.
이 남은 자들을 부르셔가지고 이거를 영어로는 남은 자, 이 남은 자가 시간표에 따라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남는 자가 되고요. 이 시간이 더 지나니까 남을 자가 되고요. 남길 자가 되는 거예요. 무엇을 남기는 것인가? 왜 남아야 되며, 왜 남는 자가 되며, 왜 남을 자가 되고, 왜 남길 자가 되며, 무엇을 남기느냐? 무엇을 남기느냐? 무엇에 남아있느냐? 무엇에 남아있냐면요. 참된 이 오는 재앙막을 복음 속에 있는 남는 자예요. 이 자들을 보면서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를 보고 렘넌트라고 해요. 영어로 남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이 남은 자들이 누구냐? 재앙막을 복음에 있는 남는 자들이에요. 어떤 복음이냐? 이 태초에 이 사실을, 이 복음을, 이미 이 태초에 있었던 이 복음을 아는 자들, 복음 속에 안에 있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 빛 가운데서 원래 인간의 모습을 알고 진짜 근본 문제를 알고 있는 사람들, 창세기 3장, 즉 죄의 문제, 하나님을 떠난 문제, 인간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의 문제가 있다라는 거를 정말 아는 사람들, 이 흑암과 공허와 혼돈이 인간 속에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창세기 3장에서. 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태초에 있었던 문제고, 그리고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그 언약을 깨트린 거에서 이미 모든 문제가 이미 벌써 나락으로 가고 있고, 재앙은 올 수밖에 없었고, 재앙이 와야 돼야만 하는 상태에 빠져 있다는 걸 아는 사람들이에요. 이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이 빛을 받아야 돼요. 이 빛이 무엇이냐?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 어떻게 해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출애굽기 3장 18절에 이미 나와 있잖아요. 피제사 드린다고요. 이사야서 7장 14절을 보니까 여자의 후손 임마누엘을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빛을 다시 회복하고 근본 원래 인간의 상태를 회복하는 이 임마누엘의 그 그리스도, 그분 누구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유일한 길이에요. 유일한 길. 이게 시대마다 다른 사람이 아니고요. 한 분을 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한 분, 그 빛이 되신 그분, 생명이 되신 그분을 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말씀이 계속 그걸 향해서 쭉쭉 나아가는 그 이름 누구냐? 예수.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요? 그리스도 일을 하기 위해서 오신 그분이에요. 그분. 어디서 완성시키냐? 십자가에서 완성시킨 이 일을 완성시킨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남은 자, 그 사람들이 남는 자가 되고, 그 사람들이 남을 자가 되고, 그 사람들이 남길 자가 되는 그 렘넌트.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복음의 증인들. 이 복음의 증인들. 정말 이게요, 이 렘넌트가 재앙을 막을 이 복음을 아는 렘넌트가, 남은 자들이 붙잡아야 할 오늘의 24는 무엇인가요? 우리가 모세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이 있어요. 이미 보십시오. 우리 인생은 이미 이 흑암과 공허와 혼돈 속에서 빠져나온 상태예요.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은 이미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미 모든 것이 명확한 거예요. 헤맬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헤매는 이유는 시간표상 우리가 지금 이 시간표에 있다는 것이지 우리의 미래는요 아주 명확한 거거든요.
불신자들처럼, 특히나 불신자들은 흑암과 공허와 혼돈 속에 있으니까 당연히 그들은 모르는 게 당연해요. 모르는 게 당연해요. 불안해하는 것이 당연해요. 근데 신자마저도 이 흑암과 공허와 혼돈 속에서 하는 이상한, 세상에서 계속 그 말을 반복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각인돼가지고 그게 훨씬 더 편해요. 그러니까 흑암 속에서 있는 게 그렇게 그냥 자기 자신이 그게 편해요. 오히려 빛 가운데로 이제 부름을 부르는데 빛 가운데로 안 들어와. 빛 가운데 온 사람들은 이미 빛에 반응하는 사람들이고, 빛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은 빛을 통해서 모든 것이 보이니까 아, 이대로 가야 되고 저렇게 가야 된다라는 것을 아는데, 근데 왜 우리는 안 될까요? 왜 지금 안 될까요? 왜 뭔가 이렇게 안 되는 것 같이 우리는 지금 착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는 것일까요? 우리가 해야 할 24시가 있기 때문이죠. 뭐 어떤 24시냐면요. 본론으로 들어가면요. 우리가 모세의 인생을 한번 볼게요. 모세가 지금 한 120세까지 살았잖아요, 모세가. 모세의 인생을 보면은요, 세 가지 인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40년 동안의 왕궁 생활. 그 다음에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마지막 40년 동안은요, 이 이스라엘과 모든 사람들과 함께 진짜 본격적으로 광야길을 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모세의 120년의 생활을 보면은요, 이거 우리가 이분의 인생을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렇게 쉽게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 이 사람이 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사람도 이 길을 알았을까요? 보세요. 왕궁이 40년 동안 지금 우리가 몇 세예요? 꼬작 해봐야 20대들 아니에요? 모세는 40년 동안 왕궁 생활을 했어요. 왕궁 생활을 하면서 거기에서 모든 공부를 했거든요. 공부. 그러니까 출세길이라는 세상의 모든 공부를 최고 탑 클래스를 이렇게 살았어요. 모세는요, 보면은 입양아예요. 모세는 입양아예요. 그러니까 어느 면으로 보면은 이런 아주 큰 문제, 그러니까 모든 아기 이스라엘 유대 아이들이 다 살해를 당하는 그 위기 속에서 엄마가 어쩔 수 없이 상황이 그렇게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입양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마의 품도 그립고 유대인인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형제들 가운데서 살고 싶었지만 입양아처럼 애굽 사람처럼 살았단 말이에요. 그 안에서요, 모든 학문을 배웠고요. 모든 학문을 다 배웠어요. 학문도 배우고 애굽 사람의 문화도 배우고, 그리고 뭘 배웠냐? 이 세상을 보는 이런 눈을 가졌어요. 이 세상을 보았어요. 이게 모세거든요. 이 모세가 배웠던 학문은 또 무엇이며, 모세가 살았던 그 문화 생활은 무엇이며, 모세가 살았던 그 세상에 대한 시각과 세상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이며, 왜냐면은 왕자잖아요. 왕자가 그 차기 왕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가 배웠던 학문은 뭐에 중심이 돼 있냐? 완전히 이 나 중심의, 물질 중심의, 성공 중심의 그런 학문인 거예요. 완전히.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 속에서 계속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 공부를 해요. 그리고 또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보면은요, 이 문화가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문화냐? 온갖 신들, 온갖 문화, 그 신들을 숭배하는, 그 우상 숭배하는 그런 제사들, 그리고 많은 그런 그 우상 만드는 거, 우상 제조법, 신전들,
이런 게 다 문화생활이란 말이에요. 문화생활. 그 안에서 사람들이 축제도 하고 이게 다 문화생활이에요. 그럼 세상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바라보냐. 세상을 살면서 이 불신자까지 상태. 그냥 세상 살 때 이 불신자 6가지 상태를 계속 해결해주는 그런 대리자로 이제 계속 준비해 나간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을 보면서 막 그렇게 뭐 누가 이런 문제가 있더라, 누가 무슨 문제가 있더라 하면은 그 문제 해결하려고 막 정치인들 그거 하잖아요. 뭐 시대 따라 무슨 사건 터지거나 하면은 이거를 해결하겠습니다 하면서 막 이렇게 그거는 이제 시간표 따라 어떠한 문제가 막 터지면서 그 여론을 삼아가지고 막 이렇게 투표권을 얻고 왕궁 생활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이 지도자가 뭐해요? 지도자가 그럴 때 이제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우시니 세상을 돌아가게끔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우는 거잖아요. 그런 훈련들을 받아왔다면 세상을 바라보는 눈 뭐 등등 이렇게 하면서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게 모세의 인생이었고 40년 동안. 근데 그렇게 성공하려고 발버둥 쳤는데 그런데 뭐 40년 뒤에 뭐가 됐냐요? 사람을 살해하고 도망쳤잖아요. 그러면서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여기서 제대로 된 영적인 힘을 기르기 시작하는 시간표가 옵니다. 어디에 나와 있느냐면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니까요. 피제사 드리러 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니까 바로 알아듣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말을 그냥 못 알아듣는 사람한테 피제사 드리러 가야 된다니까 그 말을 네가 하러 가라라고 하는 거를 하나님께서 괜히 말씀하셨겠어요? 알아들었으니까 이 말을 했던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을 또 하셨냐면요. 여호와께서 내가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너희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날을 친 후에야 너희들을 보내리라. 이 말을요 모세가 알아들었어요. 애굽 왕은 이걸 못 알아들었고요. 이게요 얼마나 중요하냐. 이 피제사 이거에 대한 확실한 언약을 갖고 있었어요. 모세는요. 영적인 힘을 미디안 광야에서 길렀거든요. 그러면서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12장 46절까지 보면은요. 이 10가지 기적이거든요. 근데 이 10가지 기적은요 그냥 기적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모세가 애굽에서 배웠던 학문, 문화, 세상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한 다 심판이었어요. 다 틀린 거였다는 거를. 다 틀린 거였고 모든 이제 전 세계 사람들에게 오직 여호와의 이름이 오직 그게 아니라 그게 해결 방법이 아니라 그게 재앙 막을 게 아니라 재앙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오직 복음이라는 거를 모세는 알았어요. 모세는 알았기 때문에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10가지 기적을 베푼 거를 직접 눈으로 보고 그걸 증인으로 섰던 거예요. 모세는. 이런 기도 생활을 모세는 이미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모세는 이미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말씀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13절. 여기에서 말씀이 정리됐다라는 게, 이 안에서 이미 천군 천사의 움직임이 보이시죠? 천군 천사가 이렇게 불기둥이 이렇게 쭉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이렇게 쭉 인도를 한다라는 게요. 이미 뭔 뜻이에요? 그게 천사들이 이미 그렇게 움직이고 주의 사자들이 움직이는 걸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주의 사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주의 사자들은 말이에요. 그 주의 사자들이 인도하는 그 길을 따라서 간다라는 게 말씀이 이미 있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이루는 천사들, 말씀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천군,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너무나도 명확하게 정리가 되어 있었던 모세였어요.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제 광야길을 타는데요. 이 광야길에서요. 하나님께서 정말 사명,
모든 사명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세계를 살리는, 정말 세계를 살리는 사명을 회복하게 하셨는데요. 뭐를 통해서? 언약궤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살리고 전 세계를 살려야 되니까 이 언약궤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언약궤의 내용이 중요했던 거예요. 언약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언약이 중요했던 거예요. 언약궤 안에서 언약궤를 이 능력을 회복하면서 237 할 수 있는 언약궤를 하나님께서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미 아시는 내용이죠. 성막, 세절기. 세절기는 무엇인가요? 인간에게는요, 이렇게 모세가 살아왔던 40년처럼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은 시간이 없거든요. 하나님한테는 시간의 제약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한테는요, 이렇게 손 까딱하면 1초 만에 할 수 있고 1초 만에 없앨 수 있고, 그게 하나님 하시는 일이잖아요. 그게 공간을 넘어선 하나님인데, 근데 시간표상 보면은요, 이 40년의 모세와 40년의 모세, 다른 40년의 모세와 40년의 이 모세 이야기를 보면서 이 세절기 이야기가 뭐냐,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시간표. 진짜 우리 랩런트들이 붙잡아야 될 거 24시를요, 모세를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어떻게 보냐? 세절기,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우리의 시간표는 이미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쭉 따라갈 수 있는, 따라가는 그 길로 쭉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냐? 그러니까 성막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막에 모이고, 그래서 그러니까 성막, 성전,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성막이 이 역할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세절기의 이 시간표를 따라가야 되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시간표 속에서 성장을 해가면서 시간표 따라서 인도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성막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성막 위에 불기둥, 구름기둥이 있었잖아요. 구름기둥이 이렇게 딱 올라서면은 이렇게 딱 앉았다가 올라서는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모든 사람들이 이제 장막을 다 챙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동해야 될 준비를 하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움직이는 그 성막은요, 항상 움직였어요. 이게 한 곳에 정착했던 게 아니라 움직였단 말이에요. 근데 성전을 왜 하나님께서 세우셨을까? 성전. 나중에 성전이 돼 있잖아요. 모든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제는 모든 전 세계를 향해서 237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시스템을 세운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이 성전이 나중에 어떻게 되냐? 우리 안에 교회로 안착을 했잖아요. 교회로. 그래서 결론은 이것입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붙잡아야 할 24시가 무엇이냐? 정말 오늘의 예배와 오늘의 힘, 오늘의 행복, 즉 영적 상태를 항상 점검하고, 영적 상태에 따라서 만남도 만나지고, 영적 상태에 따라서 내가 갈 길 가고, 이러다 보니까 영적 상태에 대한 이 부분을 항상 지키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속에서 어떤 거냐, 정말 24시를 보면은 내 인생에 대해서 모세의 인생을 보면은요, 모세는요 정말 자기가 원치 않게 태어났거든요. 원치 않는 시대에 또 태어났고, 근데 어머니가 언약을 잡고 있는 어머니였어요. 어머니가 언약을 심었고, 언약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줬고, 그 언약을 가지고 40년 동안 계속 공부를 하면서, 언젠가는 세계보고마, 이 복음이 이게 틀린다라는 걸 자기가 본인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 안에서 헤매고 있었고, 그 안에서 힘들어했지만, 그게 결국에는 광야 생활을 하면서 모든 것을 회복하면서 10가지 기적과 피의 언약과 하면서 그 시대사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알게 됐던 그 사건이 일어났던 그 증인이 모세거든요. 왜요? 복음 하나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표를 보면서 전혀 낙심하지 말고 꾸준히 오늘 예배와 오늘의 힘을 얻고 오늘의 행복한 그런 영적 상태의 시간을 갖추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안에서 공부하고 그 안에서 기도하고 그 안에서 달란트를 발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렘넌트들이 붙잡아야 할 24시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렘넌트가 붙잡아야 할 24시라는 말씀을 보면서 정말 시간표 따라서 이미 정해진 길이 있으니 하나님 이미 가는 길이 너무 명확하니 하나님 세상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 그 길을 가는 일주일의 전도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